이번 주일부터 빌레몬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불과 25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빌레몬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가장 특징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서신을 직접 받았던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 이름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 돕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빌레몬에게 설명해 주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받아줄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빌레몬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 품을 떠나 집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몹시도 답답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왠지 간섭받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 몫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아들은 꼼짝없이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남의 집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저것이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다. 사람은 먹지 않은 그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극한의 궁핍, 극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으로 궁핍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실패의 자리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궁핍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감히 아버지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저 나를 받아만 주시라고,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여길지라도 나를 그저 받아만 주시라고 아버지께 사죄하며 부탁해보자.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채통, 아버지의 위신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와락 껴안으십니다. 냄새나는 옷,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품속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시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그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죄악 세상에 다 빼앗기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정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진정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달려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바로 그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이 맏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저 녀석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맞아주실 수 있는 것인가? 뭐가 잘났다고 환영해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 맏아들은 화가 나도 단단히 났습니다. 이것은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동생,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절대 저런 놈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께서 저러시면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저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이다. 자신도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용서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심지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추려봤고 몇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일화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나름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여쭌 것입니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했을 때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유명하신 답변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는 제한 없이 한계를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임금이 결산을 하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 임금에게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임금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왜 너는 돈을 갚지 않느냐? 당장에 돈을 갚아라. 그러나 그 종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큰 빚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없었던 일로 완전히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밖을 다니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하면서 600만 분의 1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60만 분의 1이 맞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용서받은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목을 잡고 내 돈 내놔라.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내라. 그 동료가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책망을 했죠. 책망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에게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면제받고 용서받았으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동료의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한 이 사람, 임금이 다시 붙잡아서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꾸어서 갚고 안 갚고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한 거, 용서하는 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금전에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마음으로 다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것은 아무리 커야 100데나리온이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의 잘못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실 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엄하게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명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어떤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들, 이제도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앞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줘라.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줘라. 그리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나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도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의 전체 교훈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 사람과도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빌레몬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절로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여기 1절에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1절 끝에 있는 대로 빌레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말고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같은 시기, 같은 감옥, 같은 장소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도 시기는 다르지만 역시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시작하는 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독 빌레몬서에서만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이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유력했던 성도 빌레몬에게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당신은 받아주고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처지를 처음부터 언급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다 바치고 희생하는 것처럼 빌레몬 당신도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도 우리가 미리 보면요.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고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 입장에서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마음이 되었던 쓴마음이 되었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바울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공감하게 이끌어주고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하고 빌레몬의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며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명령하고 지시하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고 부모의 권위로 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로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누구보다 충성했던 사람, 헌신했던 사람, 생명까지 다 바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또한 있었다는 것, 호소하고 권면하는 모습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도 여기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디모데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형제 디모데, 나의 형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면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나이로 보든지 역량으로 보든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내 형제 디모데, 이 얼마나 이게 어색한 말입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고 어려서부터 양육한 새파란 젊은 목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겸손히 낮추는 것이고 반대로 디모데는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해야 되겠는데 다른 이들 앞에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 구구절절 꼭 보지 않아도 형제 디모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상한 믿음과 인격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엿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종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동역자라고 인정받을 만큼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이제 2절에서 보겠지만 이 당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아키포,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키포를 가리켜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래서 아키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 참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자신이 사랑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고 그 안에 아비아도 사도 바울이 자매라고 표현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의 아들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병사된 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늘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 의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주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본질적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 앞에 쓰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란히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신이 기록될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지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던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였는데,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 많은 빚을 단번에 탕감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 다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실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라는 축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서부터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 어떤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은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 잠시 잠깐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은혜를 좀 생각하고 이 은혜를 좀 묵상하고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실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가 용서라고 했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볼 텐데요. 이 시간 마음에 꼭 담고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는 다른 형제를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용서, 더 큰 긍휼을 힘입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